우리가 지난해도 그러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살았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시간은 부족하고 또 건강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러했을 겁니다. 자, 이런 우리지만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맞았는데 이 새해를 우리가 맞으면서 새해도 참 바쁠 겁니다.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가 가장 먼저 또 무엇보다도 힘써 줄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첫째로라는 말, 첫째로라는 말은 그 무엇보다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그 무엇보다도 디모데 너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내가 촉구합니다. 그렇게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그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평안하고 고요한 삶, 시끄럽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조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평온한 삶, 고요한 삶, 혼란스러운 그런 또 시끄러운 그런 삶이 아닌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권면한다. 즉 촉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권면, 갈려라는 말인데 촉구, 급하게 재촉하고 요구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 너가 급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할 때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매우 위태롭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상당히 기독교가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을 좋지 않게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박해가 오면 우리 기독교가 큰 손해를 입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로마 관료들에 의해서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나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매우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기도를 힘써 해라 하는 그런 하나의 지시를 하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다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들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절대적인 힘을 가진 고위직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그들이 또한 자유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를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시급하고 또 이것이 기묘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급히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재촉을 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비상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을 얻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임금, 오늘날 말한다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임금, 대통령.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법원장도 포함될 것이고 대법관도 포함될 것이고 또 지방 부장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국무장관들, 장차관들, 각 시도지사들, 군수들, 각 경찰 지역의 경찰서장들, 그리고 군에서 장군들, 시도군의회 의원들, 그리고 기업의 회장들, 검사들, 부장검사들, 다 이게 이제 고위공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통령과 그리고 높은 고위직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주며 잘못된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태평성대 주고 기도 안 하고 나태하고 안연하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라 이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아마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법도 좀 엄격하게 잘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좀 잘 형평에 맞추어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법의 형량들을 미리 좀 제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윤창호법 해가지고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입니다만 그 외에도 다른 법들도 그런 식으로 법을 좀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탁탁탁탁 재판관들이 좀 쉽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의 규정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기도를 해라 그래서 감사기도. 먼저 여기 간구를 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 간구하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 대통령을 위해서 간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뭘 간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지 말고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자기 당을 위해서 정치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국민을 억압하는 정치가 아니라 바른 정치를 해서 국가 경제를 올바른 가운데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착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잘 지켜내도록, 그래서 문 대통령이 국가 잘 지켜내도록 하나님이여 해주십시오 하고 강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행여나 남북 간의 이 어떤 회담을 할 때도 북한 정권에 놀아나는, 그래서 적을 이롭게 하는 대통령이 되지 말고, 북한 정권의 그 전략 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북한 정권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냉철하게 잘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고 강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문 대통령도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가다가는 지옥 가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와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청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 대통령 한 사람만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관, 대법원장, 이건 다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부장판사들, 각 지역의 재판관들,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국무 장차관들, 시도지사들, 그리고 각 군수들, 그리고 군의회 의원들, 기업에 있는 회장들, 검사들, 각 시도 경찰청장들, 소방청장들, 각 시도 교육감들, 큰 병원의 병원장들, 변호인들, 언론인들 등등지 할 것 없이 우리 대학에 있어서는 대한면장까지,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일하는 소방대원까지, 그 다음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장선생님까지, 모든 선생님들까지 위해서 강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강구.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시고, 올바른 국가관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가르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좀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그분들도 다 진리를 발견하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예수 믿어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강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오늘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구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고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고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한민민들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 내 자녀뿐 아니라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직장과 사업에 범사에 큰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도고를 해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기도도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이 말은 감사기도 해라 그 말입니다. 감사기도. 여기 감사기도란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벨리스 총독에게 그 변호를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이렇게 변호한 것이 있습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드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나이다.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에 이렇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해가지고 성견을 가지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벨릭스 총독의 그 통치 치하로 인하여서 태평성대를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감사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창녕군수를 좋은 분, 우리 창녕이 이렇게 발전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창녕군수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군수를 통하여서 우리 창녕 땅이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감사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녕에 좋은 경찰서장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이런 또 특히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되게 좋은 부모님을 주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내가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거, 이런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좋은 자녀 준 거 정말 감사합니까? 날마다 생떼 쓰면서, 그리고 또한 대들면서 땅 팔아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그런 자녀하고 그런 자녀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힘든 가운데서 저렇게 신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착하고 좋은 자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위로부터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모든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꼭 한 가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원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진리를 알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바란 대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도 진리를 알고 구원을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고의, 그 다음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이 이거들랑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무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누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여 구원해서 건져주옵소서,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옵소서, 그 사람을 거기서 탈출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필수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뮬러라는 분은 자기 친구가 5명 있었습니다. 5명 있었는데 자기 친구 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친구 5명인데 아직도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5명이 다 믿었다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들도 예수 믿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기도 횟수는 몇 번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가 몇 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기도가 하면 해야 됩니까?
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몇 번 하락하는 게 나오는데 그 본문에 보시면 맨 1절 끝에 보면 하되 그랬습니다. 하되. 감사를 하되, 그 하되라는 말. 예. 요 하되라는 말은 부정사 현재 수동태입니다. 요 하되라는 말이. 부정사 현재 수동태. 예, 부정사 현재 동사의 동작 상태는 어떤 동작을 말하는가 하면 계속되는 동작, 반복되는 동작을 표할 때 요 부정사 현재를 사용합니다. 현재. 부정사 과거를 사용하면 딱 한 번만 해라. 이런 뜻이고, 현재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동작을 취해야 될 때는 부정사 현재를 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되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감사기도도 마찬가지. 한 번 하면 아이고 됐다. 한 3번만 하면 됐다. 2분 달만 하면 됐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 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니까 예, 자동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한 가운데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강구하고 할 때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일은 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정말 옳은 하나의 행동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행동이고 그것은 정말 귀한 행동이고 그것은 참으로 착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길거리 가는 거린에게 돈 한 푼 주는 그것만 착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지옥 가는 그 생명들을 향하여서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여 저 사람 지금 지옥 가는데 천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것도 착한 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마치 제사 받듯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리고 우리 구주 앞에서 받으실만한 것이니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그런 재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다가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대로 해서 새해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기도 드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2019년도에도 평안하고 안정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는 일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